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주님의 그 넓으신 품 안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지극히 작고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도 더 보잘것없고 작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알아 날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쪽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만 키워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르밧 과부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이 과부, 사르밧 과부, 열왕기상에서 17장 한 장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에서 보면 참 큰 분량을 할애해서 이 어느 과부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과부의 이름 정도는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데요. 성경에는 이 과부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 없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예요. 이 과부에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인도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너를 먹이고 돌보는 통로를 까마귀 위해서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과부에게로 갑니다. 가봤더니 이 과부의 삶이 정말 비참해요. 비참해서 남편이 없어서 사회적 약자가 되고 또 경제권과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다 박탈당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한 움큼 남은 밀가루로 떡을 해먹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런 삶 가운데 이 여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단번에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엘리야의 귀에 무슨 천둥번개 소리를 일으켜주셔서 이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냥 이 여인의 삶을 보고 엘리야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금세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여인에게 믿음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저떻게 하라 말씀하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의 밀가루 통이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너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언한 대로 됐죠.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이 떡으로 먹고 이제 다 떨어지고 나면 그냥 아들 껴안고 굶어 죽으리라 뭐 이런 생각 속에 빠져서 마지막 떡을 구울 나무 토막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소망 없는 마음속에 소망이 있기를, 이 여인의 믿음 없는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를, 그래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이 흥왕한 우상 숭배의 이런 죄악 가운데 싸울 엘리야를 보존시키고 훈련시키는 가운데 정말 줄이고 목말라 정말 믿음조차도 고갈돼 버린 이 한 여인도 같이 더불어 살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가시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이 굉장히 우리의 삶과 닮아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이 과부의 삶은 우리의 삶과 닮아 있다. 특히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스스로 유명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비교적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름 없는 이 과부의 삶과 비슷하다. 그럼 이름이 없고 그러면 가치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부으셔서 우리는 매우 가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 없는 과부도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당대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만큼 이 여인을 주목해 보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세상을 무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고 도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삶의 소망이고 물론 인생의 무게이기도 하지만 삶의 소망이고 의지처였던 아들이 그만 위중한 병을 오랫동안 앓다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비탄에 잠겼어요. 사실 인생을 살다가 배우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 우리 삶에 엄청난 그 충격이고 스트레스예요. 그것만 해도 사실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남편이 죽고 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부르짖어요. 왜 제게 와서 이렇게 아들이 죽는 것을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십니까? 당시에는 사람이 겪는 모든 재앙과 불행은 다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여인의 남편이 죽고 또 아들까지 죽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 여인이 얼마나 죄가 많길래, 저 여인이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길래, 우리가 모르는 죄가 많길래 저 여인에게 저토록 불행한 일들이 많은가 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 그 여인이 이런 불행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모자라서 엘리야 선지자가 옆에 있음으로 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막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서 그 아들을 안고 부르짖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엘리야에 대한 원망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엘리야 당신이 내 곁에 있으면서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원망이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어떤 그 인생의 포인트가 있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런 비슷한 지점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했잖아요. 당시는 참 도적도 많고 악한도 많은 그런 시대에 무사히 가족들을 데리고 그건 정말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미션 완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서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머무르라 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가 복을 받고 부자가 되었더라. 뭐 우리가 이런 걸 예상하는데 엉뚱하게도 가뭄이 닥쳐서 그가 애굽 땅으로 피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에게 시집을 보내요.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땅으로 왔는데 왜 저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나요?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와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노예로 팔렸어요. 하지만 요셉은 결심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고통과 외로움과 삶의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어요. 제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열심히 노예 생활하면서 그 주인을 섬겨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정말 충성을 다하는데 엉뚱하게도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요. 노예보다도 더 못한 삶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뭐가 있어요?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했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했고 어떤 역경이 와도 그 역경 속에서 제가 싸우려고 했는데 주님 저를 이제는 감옥에 집어 던지시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있습니다. 그는 양치기로 10몇 살부터 정말 뼈가 아주 굵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정말 멋진 순간은 골리앗을 쳐부수는 순간이죠. 우리 두오모 성당에 가니까 골리앗 이마에 이렇게 돌멩이가 탁 박혀 있는 그 그림이 부조로 새겨져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탁 도전해서 일약 민족의 스타가 되잖아요. 다윗이 믿음으로 그렇게 도전해서 싸워서 승리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를 높이 들고 모두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의 표적이 돼서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수없는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넘어가야만 했어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오랫동안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간신히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드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아직 거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갈멜산에서 그는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물리쳐요. 승리했어요. 그는. 근데 다음 순간 엘리사벳의 표적이 돼서 쫓겨나고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절망하고 그냥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하게 되죠.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 반드시 이런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공격을 잘해서 그를 두 번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도록 넘어뜨릴까? 넘어뜨릴 수 있을까? 사탄이 이걸 궁리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 이 사람을 넘어뜨려야 확실하게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탁 넘어뜨려야 다시는 제기를 못하거든요. 제가 우리 청년부 예배 때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 북한산에 올라가면 깔딱고개라는 데가 있거든요. 왜 그 고개 이름이 깔딱고개냐면 가다가 사람이 망설이는 순간에 더 갈까 돌아갈까 망설이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언덕이 아주 가팔라가지고 진땀을 내면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고기 지점에서 이제 사람이 갈등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돌아갈까 아니면 갈까. 그 깔딱고개를 딱 넘으면 이제 돌아가기 어려워요. 돌아가는 건 더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가는 게 좋죠.
가고, 깔딱고개에서 탁 멈추게 되면 거기서 아이고 이제 못 가겠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깔딱고개죠.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그 지점이 있어요. 마라톤 선수에게 가장 힘든 지점이 35km에서 40km예요. 거기서 포기하고 싶다 그래. 39km쯤 뛰면 도저히 못 뛰겠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 지점에서 누가 이 심리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내고 40km 지점을 뛰어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승부가 갈리죠.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 사탄이 우리를 딱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까지 됐을 때 거기서 딱 넘어뜨려야, 거기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쓴 마음이 생기도록 고난을 확 줘야 두 번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그 지점이 바로 아브라함이 경험한 지점이고 요셉이 경험한 지점이고 다윗이 경험한 지점이죠. 바로 그 순간 우리 믿음의 깔딱고개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의 평생의 믿음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은데 우리가 충분히 싸우고 충분히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내가 이젠 더 이상 아무 힘도 없고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내가 발휘할 수 없는 능력까지 발휘해서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지점에 이르게 하시죠.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그 지점을 이겨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너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나에게 제사하라. 다시 한번 시험합니다. 그 지점을 넘어선 사람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버텨야 합니다. 원망과 쓴 마음을 버리고, 이게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이건 나의 최선이 아니다라고 고백해야 돼. 나는 더 할 수 있다, 나는 더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지점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사탄의 시험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서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알게 해주시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막 원망해요. 원망할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이거죠.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것이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내가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 당신이 어떻게든 살려보시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여인의 마음은 엘리야에게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원망과 쓴 마음이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프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런데도 빨리 가지 않으시고 지체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출발하십니다. 엘리야가 있을 때 그 아이가 계속 아팠어요. 그죠? 엘리야가 있을 때 아팠으니까 그 아이가 위중한 병에 있을 때 얼마든지 엘리야가 고쳐도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병 고치는 게 더 쉽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뭔가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새로운 영역이 열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적당한 믿음 속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제한합니다. 그냥 한 이 정도 하시면 하나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하니까 그 제한된 하나님의 능력을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하죠. 그 나머지 여백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들여서.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더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열려진 마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얼마 전에 힐링 캠프에 이지선 양이 출연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뉴스로 봤어요. 이지선 양을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분이에요. 이분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참 그 오누이 사이가 좋은데 오빠가 운전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만 교통사고가 난 현장에 불이 난 거예요. 그 오빠는 어떻게 빠져나왔는데 동생을 빨리 끄집어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만 이 여동생의 몸에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부가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40번이 넘는 수술을 해서 대수술을 그렇게 여러 번 해서 간신히 목숨은 살았는데 얼굴, 피부, 손가락, 마디 이런 것들이 다 녹아버렸어요. 어느 날 이제 그 40여 번의 수술 중에 한 수술인데 손가락을 잘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사의 진단이 내려져서 손가락을 자르는 것을 이제 동의하라고 이제 동의서를 쓰라고 해서 부모가 그걸 쓰고 들어가는데 한쪽 손가락만 절단하는 줄 알았더니 양손을 다 절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절망한 거예요. 그렇지만 남은 부분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끝에 마디를 다 잘라야 됐고 아마 왼손은 손가락이 아마 한두 개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라내는 수술을 했어요. 이 젊은 이 지선 씨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다치기 전에 사진을 보니까 참 예쁘고 날씬하고 그렇던데 똑똑하고 이런 여성인데 그래서 이 수술이 다 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지선 씨가 어느 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내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숟가락을 들 수 있음에 감사. 어느 날 이렇게 문 꼬리를 잡고 돌려서 문을 열 수 있을 때 감사.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어느 순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을 하나씩 할 때마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불행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자꾸 잊혀지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그런 감사의 고백을 담은 것이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이죠. 힐링 캠프에 출연해서 새롭게 그 지선 씨의 삶이 조명받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사실 이 지선 씨의 삶에 비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에요. 그죠? 참 행복하고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는 손가락도 다 있고요. 어디 화상을 입은 데도 없고요. 우리는 좀 삶이 불편하고 힘들고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사실은 살펴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냥 인생이 좋고 힘들 뿐이죠. 근데 우린 감사합니까? 우린 감사합니까? 이 여인의 삶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기억하시고 세상 속에서는 이름도 없는 여인인데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이름 없는 한 작은 여인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 여인을 먹여주시고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죽어가는 여인의 아들을 또 죽음에서 살려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 여인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감사. 한 끼를 먹어도 감사. 아들이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서 눈을 비벼도 감사.
그의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니 감사. 모든 게 감사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잊어버리는 삶이죠. 그래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내가 눕고 거처하는 곳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손가락을 바라보시고, 감사하다, 참 좋다, 정말 주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서 10가지, 100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능력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온갖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원망과 쓴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주변에 감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위기의 순간에 더 큰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아무리 그 기간이 길고 어두워도 믿음으로 그 기간들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그 위기와 싸우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